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버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칠순을 넘으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와 사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시골에 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와서 사는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이 가정에 위계 질서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집안에서 제일 센 존재 1호가 누구냐니까 며느리입니다. 두 번째 센 존재가 손자 손녀들입니다. 세 번째 센 존재가 아들이고 네 번째 센 존재가 강아지입니다. 아버지는 다섯 번째입니다. 며느리가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은 항상 물어봅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물어보고 강아지에게 밥 줬어요? 물어보는데 아버지 점심 식사 챙겨 드렸냐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섭섭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시골을 내려갈 때에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써서 놓고 가는데 뭐라고 적어 놓냐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3호야 잘 있거라 5호는 간다. 내용을 적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점점 부모님을 천대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풍토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구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혼자 먹고 살기는 너무 또 힘들다 보니까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주의가 점점 많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부모님의 공경이 점점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부모 공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한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도 이제는 나이가 600세 아주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노아는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농사를 짓다가 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를 갖다가 이제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 포도주를 갖다가 숙성을 해가지고 먹으면 뭐가 됩니까?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맛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만 것입니다. 술고래처럼. 그래가지고 만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어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추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았던 아들이 둘째 아들 함입니다. 함. 이 함이 아버지의 이 추태의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흉을 보았냐면 노인네가 노망했다고. 이 노인네가 이제 나이가 들더니만 노망했다고. 절제하지 못하더니 노망했다고.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다니면서 아버지 흉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흉을 들었던 아들이 또 있었죠. 야벳과 셈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기 위해서 옷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질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뒷걸음쳐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어서 누워 있었을 때의 세 명의 자녀의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흉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함은 아버지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흉을 보고 다녀도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 받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쌉니다. 두 아들은 감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저도 부모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자식들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인 것이죠. 부모가 갖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뭐냐? 이 부모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레위기 19장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라라는 말씀은 히브리 용어로 야레라는 단어 씁니다. 야레. 이게 뭐냐면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졌던 단어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사용했던 그 단어를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부모님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받들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이것을 곧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함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함은 아버지의 흉을 보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거. 그런데 이 권위는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엇을 자취한다고요? 심판을 자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흉을 보고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이런 아주 이런 행위를 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심판을 자취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몇 계명이 있습니까?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있죠? 5계명이 있습니다. 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왜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맨 마지막에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중간에 딱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아버지를 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기초,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지냐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자녀들은 여러분 사회 안에서의 권위자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지는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껄끄럽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회인들의 그 사회 안에도 보면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권위자이죠. 직장에 가면 상사들도 권위자인 것입니다. 그죠? 내보다 높은 사람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다 권위자인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권위자인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한테 말대꾸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선생님의 멱살을 잡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TV도 나오잖아요. 그죠? 인권을 침해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렇죠.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중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것 같을까요? 가정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 상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꽝이겠지만은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사회 안에서도 꽝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을 5계명 가장 중간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들과의 사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복을 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자,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세 명의 자녀가 자기의 추태를 보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졌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함이 아버지를 흉보고 다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어져서 노아는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함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25절 말씀.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도록 하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26절과 27절이죠.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축복의 메시지, 축복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의 선언은 노아 자신에게 왔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아는 단순한 가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복 못 받아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죠. 여러분, 다윗에게 마음에 못을 박았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 이름도 참 유명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창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맨발로 성을 빠져나갑니다. 자기 신하들과 함께. 그래 맨발로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왕권을 빼앗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걸까요? 아들 때문에 눈물. 이 압살롬이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창탈해서 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백성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에게는 후궁들이 많았거든요. 그 후궁들과 대낮에 백성들이 본 앞에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아주 망나니 짓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압살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누가 심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단명이야, 단명. 이걸 단명이라는 거야. 젊었을 때 죽는 것을 단명이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장수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단명합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빨리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든지, 사고를 나서 죽든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 성경을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흠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전을 섬기고 있던 여사제들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두 아들도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성직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죠. 예배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부모를 거역한 흠니의 비나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도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한 날에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구의 심판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때 당시에 육신의 부모는 없었지만 흙으로 빚어져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버지가 누굽니까? 부모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을 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을 공경을 할 때에 이로써 내가 뭐 되고 잘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야타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야타부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 근데 이 야타부라는 단어, 잘된다라는 말을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냐니까 물질의 축복을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물질의 축복, 야타부가 어디서 나면 말라기서 10계명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붙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의 복이 뭐냐면 야타부입니다. 그 야타부의 물질의 축복을 지금 부모 공경과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잘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을 보면은 복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인생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장수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인생 하지만은 대부분 다 100세 이하로 다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기본이 120세 이상은 다 사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는 누구인가?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부모라고 말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부모인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다 일컬어서 부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신앙으로 양육을 시켜주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을 앓게 되진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던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있습니다.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기 영적 스승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없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짚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은 영적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거든 사실.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아비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정말로 잘 공경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요셉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효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KBS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졌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예술적인 미술적인 소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미술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더니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들고 미술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문 앞에 서서 보니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것입니다. 앞치마를 둘렀지요. 옷은 말이 아니지요.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었지요. 이 모양을 하고 여기를 온 것입니다.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우산 둘을 들고 서 있는데 저 2층에 딸이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왔다 하고 손을 흔드는데 이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안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회를 하고 상 받았다고 하기에 미술 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딸이 그린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런 그림 작품인데 특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산 둘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 비 맞으며 서 있는 그날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 계셨을 때 공경할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공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어머니 이번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이라도 이렇게 달아드리고 싶지만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돌아가시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언제 하냐면은 살아 계셨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 계셨을 때. 가장 최고의 공경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셔야 돼요. 아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천국은.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물질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예담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마시고 대들지 마시고 부모가 이 노아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노아도 얼마나 믿음 좋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식들 앞에 실수를 범하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좀 실수를 하고